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창고나 다락방 같은 문을 한번 열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문을 열어보면은 쾌쾌한 먼지 냄새와 언제 가다 놨는지 알 수 없는 많은 물건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빽빽하게 들이차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언제 이 많은 것을 이곳에 남겨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해서 언젠가 다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둘씩 갖다 놓았던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공간만 차지하는 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들어놓을 공간도 사람이 들어가 편히 쉴 공간도 없습니다. 그 비좁고 어두운 공간은 마치 주인의 무관심과 세월의 먼지에 뒤엉켜 만들어낸 작은 감옥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 창고나 이 다락방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 풀지 못한 오해를 가지고 누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과 해묵은 편견과 이기심이라는 넓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분함이 있고 그렇게 넉넉했던 사람이 넉넉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힘들어질 때에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스스로의 방에서 내 스스로가 그곳에 올무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애끓는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적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많은 정을 주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곁길로 가버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픈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는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여서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던 교회, 구변과 지식도 있었던 교회요. 또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석하게도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감정의 대립으로 서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 날카로운 칼날을 갖다 대면서 사도권을 도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은 내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이 넓으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는 연보를 받아서 자기 혼자서 다 썼다. 그는 이 하나님의 돈을 탈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어서 그는 자신이 예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벌써 다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다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였던 것은 내 마음이 넓어져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 믿음과 마음을 넓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은혜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낡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을 품는 이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리고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마음이 넓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이런 후한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힘을 내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노력으로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을 넓히며 내가 모든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안아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랑이 우리 속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이 내 힘으로 넓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좁아졌을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끊어진 사랑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내 성존, 내 이익, 내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기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 좁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오해와 그런 이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 시기심, 혹은 상처로 인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을 먼저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와 이 길이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크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먼저 사랑하며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모든 상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먼저 풀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침 뱉고 창을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넓은 마음의 첫걸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넓은 마음으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가 내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다 동일한 죄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 또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내가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손내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욕하고 수군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시기적인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 나는 전에 핍박자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도로 나를 삼아 주셨기에 그 큰 은혜 입은 내가 이제는 내가 마음이 넓어서 너희들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나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용납할 것이 없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에 늘 좋은 일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섭섭함도 내 마음의 상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나를 먼저 안아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다 사랑으로 안아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넓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받은 내가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마음을 넓히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내 마음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좁아진 이유는 외부의 환경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진정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좁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상처입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에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두꺼운 방어벽을 치게 되고 마치 선뿌리 같아서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전체적으로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다가올 때에 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혹시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오해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정보,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내리는 섣부른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견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이 오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오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오해가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오해 속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들의 오해를 넘어 사랑의 십자가로 그들을 감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혹시 저 사람을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마음이 좁아질까?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좁아진 것은 결국 나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중요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마음이 좁아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네 좁아진 마음을 좀 넓게 해라. 외부에 대한 평가,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을 이해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이 좁아졌다면 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너희 속에 간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본받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서로서 다 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외면하고 배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는 넓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한히 완전하게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데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게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날 때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나 되는 수많은 이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나가서 아직까지 나에게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갖추는 가장 비좁은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지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작은 잘못, 손하게 한 말 한마디, 나에게 끼친 작은 손해,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은혜를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용서의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다 용서해도 난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용서의 마음,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판단의 칼날을 휘두르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한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실천의 수단으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짐을 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이 말을 할 때에 마음의 가책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질이 좀 급해서 성을 빨리 냅니다. 화를 빨리 내는 것이 내 심정입니다. 내가 경청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내가 되새겨 듣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화를 낼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이 모든 것을 뱉어놓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넉넉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함께 져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넓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져주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경청함으로써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면서 또한 이 보답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여서 마음을 넓혀 큰 애정으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주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보답하는 마음, 이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합니다. 이 보답이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삭슬 갚는다 뜻으로 부모의 사랑에 효를 답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신앙으로 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삭슬을 갚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넓히고 용납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보답하라라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받을 때는 좋은데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었는 뮤라 아야코의 수필집에서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 오는 손님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 아마 물건 대신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아마 봉투 내놓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다가 깨닫고 황급히 되돌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독한 구두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번 받은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되었음을 알고 선물을 받는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고백했다. 기술은 익숙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주지 않으면 왜 주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지 않는다면 다시 그것을 때를 쓰고 때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힘겨워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받는 것에 익숙해서, 우리가 받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고, 내가 내 일들을 감당하며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것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주신 이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